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32절까지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이제 번성해 가는지 그걸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주를 그 모든 것이 다 멸하여지고 방주에 탄 그 사람이나 노아의 식구 사람이나 그리고 생축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에 담아 어떤 의미에서는 방주에 담아서 이들만 그 홍수를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방주에 탄 존재만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것이죠. 자, 이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들이 지난번 노아 전에 있었던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멸하여졌던 그 사람들이 살던 세상하고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사는 세상하고 뭐가 달라진 바가 있느냐?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악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라도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라도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계획하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내 속에 어두운 부분이 그 악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 악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사람을 취해갖고 내 아내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으로 볼 때는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사람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지.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바라볼 때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그 때 오면은 분명히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하리라고 했으니까 심판이 있는데 이때 심판이 뭐로 심판하느냐? 뭐에 비추어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세계 우리나라 역사든지 세계사든지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이렇게 쭉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실 때가 언제냐? 멸하실 때가 언제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나라를 멸하실 때가 언제냐? 그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많은데 어디 유럽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유명한 그 교회 건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셋의 후손들이 다른 후손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심판을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살려고 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럴 때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나타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요.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그건 알죠. 아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 말도 안 돼.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따라 행하겠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둘러서 종이라는 종처럼 주인의 말씀에 종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종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고 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야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런 거 다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종이 바로 그런 놈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자기 의지, 뭐 내 지식, 뭐 그런 거 내 경험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신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무조건 믿는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죄악으로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야.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야 돼.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 육체의 소욕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다. 알기는 아는데 이걸 붙들려고 하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걸 붙들려 하니까 떨어지는데 이거 두 개 다 붙들려고 할 수는 그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라. 미지근한 거 아니다.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을 하셔서 방주에 있는 존재들만 저 노아 식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가축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뭐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뭐요? 너희는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번성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도 되지만 함의 하나님도 되고 야벳의 하나님도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지금 이 10장에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 식구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이 형성되어지겠느냐 아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시피 여기에서도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인류는 계속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도 되지만 함의 하나님도 되고 야벳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에 그 인류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지금 다시금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함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지는 것처럼 또한 노아와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번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각기 사는 지역이 다르게 두루두루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도 그 마지막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도 보면은 그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언어와 문화가 뭐야? 여기에서 보면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는 것은 다음 장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걸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례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지고 각기 사는 곳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10장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포함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아래 모든 혈통이 흩어져서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고 사도행전 그 1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걸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아무리 누가 반대를 하고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있고 성경책도 전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겠느냐? 안 좋아져. 세상은 앞으로 안 좋아져. 더 악화해져.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고 그 가운데서 또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이 임했다고 할 때는 뭐야? 거의 다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노아 시대에도 완전한 심판이 아닌데 마지막에 가면은 주의 재림의 때는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거야. 완전한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전부 자기 욕심과 시기와 그런 질투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이 마지막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되어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야? 구원받을 자들이 많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 재림할 때에.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듯이 노아와 노아 식구를 남겨놓듯이 분명히 그루터기가 있다. 분명히 그루터기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바로 형제요 자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 내 기도가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거든.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아요. 항상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내가 이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겠느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한 번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듯이 그렇게 멸하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은 바벨탑 사건을 보듯이 사람들이 이거 뭔가 말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 이제는 휴대폰으로 다 번역이 통역이 다 되잖아요. 통번역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화기만 들면은 내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갖다 대고 말을 하면은 내한테는 한국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은 자기 나라 말로 각기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 게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그 양머리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양털 깎고 뭐 하는 그 공연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갖고 이렇게 되지?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각자 다 휴대폰, 스마트폰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각자 말로 다 들리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들이 타락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 뭐예요? 말이 하나니까. 말이 하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뭐야? 자기 지키려고 이 군사 문자를 많이 모으고 자기 지키려고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고 하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제 말이 전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 말이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알려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저는 왜 그렇지? 분명히 한국이 뭔가 중심이 되어져 갈 텐데 왜 그렇지 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도 가만히 주시하고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이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린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어지럽혀져 가는데도 교회가 다른 거는 행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자기들 드러내는 걸 막 하면서 지금 이런 시기에 이 총회들이 각 교단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무조건 강원에 가서 막 대모하고 참 소리 지르고 학생이 대놓고 그것만 아니라 교단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고 또 일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소수다. 왜 소수일까? 왜 소수일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살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면 그 단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 그 고비를 제자들이 무슨 타락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단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욕심 서로 높고자 예수님이 왕이 되었지만 우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서로 다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자들을 보고서 믿음이 작은 자들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에 복종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높고자 하고 내가 고생 안 하고 환난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게임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은 오직 뭐야? 믿음의 사람,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말씀의 사람.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10장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흩어진 그 백성들이다. 노아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한 혈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11장 지나가 12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열국의 그 세상의 그 기원을 딱 정리해 놓은 뒤에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셈과 함께 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흩어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나? 아니면 뭐를 물려줘요? 오직 믿음으로. 너를 따라서 너가 걷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모든 셈의 족속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모든 셈과 함께 야벳의 그 후손들 그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다.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의 통로, 하나님 쓰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가나안의 7족속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된 이런 것들이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살았던 지리를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구나 그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10장을 통해서 보면서 아하 함의 자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바로 저들이 살았던 땅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10족속이 멸하여지고 이 땅을 뭐요? 이스라엘이 차지하리라는 것이죠. 그래 이들이 왜 또 멸하여지느냐? 물론 그 함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갖고 벌거벗은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그 다른 형제들에게 나와서 이 발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비웃는 듯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자손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리라 했는데 아마 이 함에게 자식이 여럿이 있었는데 넷이가 그렇게 있었는데 왜 꼭 가나안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에 가나안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족속이 완전히 멸하여지는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이 멸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구나 하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지금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에서 이제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은 금방 저들이 말이 하나다 보니까 사람의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저들이 살려고 하는 짓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다시 심판한다 해도 우리가 살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없잖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무지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기들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과 같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족속이 말이 다 틀리도록 만들어갖고 각기 흩어져서 살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이 흩어져 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구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으니까 바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도 열방도 다 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약속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어느 그 노아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전 인류의 그 기원이다. 전 인류의 그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복의 근원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불러셨던 것이죠. 왜?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야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가서 한 영혼을 데리고 오고 이것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게 또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글도 읽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다 이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도 읽고 영어로 된 것도 읽고 헬라 히브리어로 된 것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기가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져 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특히 10장을 통해서는 그 다른 것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생각에 아이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아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리라 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성된 사람들이 정말 창세기 11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알아내야 돼요. 왜 이렇게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눈으로 아버지 목도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몰랐던 것이라도 앞으로는 아버지 더욱더 크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잘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살기에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